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순천포도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치유의 영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네먼풀리라고 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재밌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내용이 좀 어떠신가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먼풀리에 올라온 이 동영상 중에 하나는 노홍철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아마 코미디언인가 뭔가 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이게 뭐 턱수염이 아주 많이 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꽤 아마 실력이 있는 분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카이스트 그 교생들에게 가서 그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이 뭐 강의라기보다는 아마 플레이 매니저라는 명함을 가지고 노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없었는데 이 노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수많은 수강생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재밌는 얘기를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 좀 재미있기도 해서 올려봤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네먼풀리라는 곳에서 좋아요가 한 5만 개의 좋아요가 붙은 내용인데요. 고등학교쯤으로 보이는 여교사가 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착하게 살지 마.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 마. 그렇게 살면 네가 손해야. 그렇기 때문에 요령껏 살아. 그런 내용이 좋아요가 약 5만 가까운 좋아요가 눌러졌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때 즐겨, 그리고 재밌고 즐겁게 지내.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남용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는 절제된 삶 속에서의 추구하는 것, 누리는 것, 그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교계 소식으로는요,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께서 제 4대 담임 목사를 청빙했다는 유튜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동훈 목사님은 꽤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지금 82세인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후임 목사로 1대, 2대, 3대 목사님들이 청빙이 되었지만 전부 다 제대로 그 담임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시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제4대 4대 담임 목사로 청빙된 분은 김우준 목사라는 분으로 미국에 목회하시는, 아마 지구촌 계열 지교회에서 심호하던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청빙이라는 것은 노예다 청원을 해서 청빙이 되면 3년간은 일종의 트레이드 같은 담임 목사로 적격한가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라고 하면 좀 무섭지만 저분이 과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도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 위임식을 갖는 겁니다. 3년 후에. 3년 후에도 담임 목사로 적격되지 않으면 노예다가 다시 재청원을 해가지고 3년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담임 목사로 위임이 가능한가 아닌가라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후임 목사를 대부분 40대나 50대에서 이게 초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왕이면 한 60대쯤 돼도 신앙의 완숙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선택하면 교회가 좀 부담이 적게 될 거다. 어떤 부담을 드리게 되냐면 젊은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의 교육비를 다 담당해야 되고 많은 사례비를 지출해야 되고 근무 연한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도 골치 아프게 됩니다. 한 번 오시게 되면 한 30년씩 이렇게 심부를 하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30년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고역 아닌 고역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안숙기에 접어든 한 60대쯤 청빙을 해가지고 한 10년쯤 그래 목회하시다 또 다른 목사 한 번 오셔서 한 분이 30년 계시는 것보다 10년이나 15년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고 그러면 더 신선한 바람을 불게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한 60대가 되면 자녀 의무 교육도 다 끝났을 것이고 교회에 심무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금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좀 적게 나가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한번 교회 치유책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런 것도 한국 교회가 좀 성숙한 그런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전별금이라고 하는 은퇴금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곤욕을 좀 치르고 있는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보편적 사회 통념은 퇴직금을 1년치로 이게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봉급을 1년치의 퇴직연금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약 5천만 원이면 1년에 500만 원씩을 퇴직금으로 이렇게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년을 만약에 심무하다 퇴직하면 약 5천만 원이 퇴직금이 될 것입니다. 20년을 근무하신다면 약 1억, 30년이 근무하시면 1억 5천, 40년을 하셨으면 2억 정도의 전별금을 주면 이렇게 한국교단의 헌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전별금 때문이나 은퇴자금을 주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잡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법제화 시켜가지고 교단 헌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교회가 적으면은 목사님이 사례금 200만 원 받아가면 1년치 은퇴 적금이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살 했으면 좀 좋겠다. 왜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전별금 문제로 은퇴 적금 때문에 골치를 썩히는지 왜 거기에 대안책을 내놓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제가 지금 지구촌 교회에 지금 김호준 목사의 이 3년 청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 중요한 것은 이분을 청빙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찬반 투표를 했는데요. 이분을 환영하기로 찬양한다라는 찬성이 약 98%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담임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양들이 자기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법하고는 좀 다르죠. 양떼를 치리하는 목자는 목자장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성도가 양떼가 목자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도 다행한 것은 98%의 찬성률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요. 만약에 50% 가반을 조금 넘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는 반대 세력으로 남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찬반 투표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이 7년마다
교회 안에다 신임만을 묻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 양떼들에게 자기의 신임의 문제를 묻는다는 건 맞지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회를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저 성도들한테 묻는 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 중에서 그 교회 성도가 98%가 거듭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98%가 아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절반도 못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절반도 못 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목회자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만을 묻는 것은 극히의 자기가 자신감을 갖는 교만의 극치에서 나오는 신임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만을 묻는 것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청빙 목사를 하기 위해서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얘기다. 그건 인본주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 질서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실례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제정되어지고 그 나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로 번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자명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런 공동체의 교회 회원이고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청빙 때문에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찬반의 신임만을 묻는 것은 그야말로 웃지 못할 그런 넌센스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본문을 올려봤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고린도 교회에 관한 고린도전서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상업 요충지로서 수많은 무역선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들어오고 거기는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예요. 상업의 중심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창기가 있는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에 보내는 편지다.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가 12강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는 지금 12강의 은혜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영적 아들에 대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디모데를 또 고린도 교회에다 파송하면서 이 디모데 역시도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말이야. 이 디모데가 역시 나의 선교 여행을 가장 많이 다니고 목회 지근거리에서 나를 가장 잘 살피고 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 영적인 아들을 여기 고린도 교회에 파송해서 내가 가르쳐진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사장의 편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압축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4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 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밀 맡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 된 자다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일꾼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야. 충성을 다해야 된다. 여기서 충성은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을 충성이다. 충성되다 말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비밀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게 요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판단하는 것을 삼가해라 말이야.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해 봐도 나는 결점이 없어. 율법에 흠이 없어. 그렇게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봐도 나는 결점이 없고 완벽해 흠이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 유보해라 말이야. 너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설 수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하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심판,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절제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말하고 있다. 1장 전반부에다 말씀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후반부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전해진 것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 안에 지금 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사역은 성경 교사인 구약을 가장 능통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서 거기서 목회했는데 아볼로나 나 자신이 너에게 가르친 것은 빗나간 것이 아니다 말이야. 다시 말하면 누룩 같은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누룩이 없는 빵 같은 그런 순수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치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나 아볼로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누룩 같은 것으로 지금 번져가지고 교회 안에가 지금 내가 없는데 너희가 지금 뭐 호랑이가 없는 산중에 토끼가 왕노릇 한 것처럼 말이야. 내가 금방 거기서 떠나왔다고 지금 너희가 왕노릇 하냐 말이야. 배가 불러가지고 이게 풍족해지고 말이야. 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졌단 말이야.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고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교만해져가지고 배부르고 왕노릇하는 그런 지금 교회의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뒤 후반부에 나오는 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 복음 전도하면서 당하는 곤욕을 말하고 있어요. 매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을 이분법으로 말해가지고 너희가 지금 배부르고 말이야 풍족하고 말이야 왕노릇하는 거 지금 아직은 일러 그런 말이야.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부유하고 풍요로워가지고 왕 같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요. 옷 잘 입고 뭐 부자로 살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 제가 좀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지은다라는 교회 메시지를 증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의 증거하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라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의 유형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라오디아 교회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의 유형이 7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나 시대적인 것을 말할 때는 바로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증거해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배부르고 말이야, 부자단 말이야, 옷 잘 입은 사람들이단 말이야.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은 말이야,
네가 지금 깨어나라 말이야. 네가 눈이 멀었다 말이야. 네가 옷을 잘 입었다고 자랑하느냐? 너희 헐벗었다 말이야. 그래, 네 보지 못하는 네 눈에다가 안약을 좀 넣어봐라 말이야. 네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갖다 벗어버리고 말이야. 세마포의 정결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향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배불러 버렸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인데 지금 커질 대로 커져버렸어요. 배가 부를 대로 불러버렸어요. 그래가 옷잘 입고 지금 내가 왕노릇 같은 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맞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쉽게 말하면 물질적 풍요를 지금 그대로 질타하는 그런 것을 보는데, 역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죠? 교훈을 주기, 교리적인 교훈, 책망하기 위해서, 의로 거듭나기, 책망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이 선교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수욕을 이분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며, 아직은 일할 때야. 너희가 지금 축배를 드는 건 아니야. 교회가 지금 커졌다고 숫자가 많다고 다 된 것은 아니야. 라는 배부르고 풍족하고 왕노릇 돼버리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아직은 그런 것은 아니야. 그럼 그때는 언제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은 일할 때라는 말이죠. 한국 교회가 일할 때라는 말이죠. 전도하고 일하고 여지없이 선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교회처럼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요, 의료사업도 하고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요, 공동체도 운영하고요,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건 사회사업은 사회사업가한테 맡겨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자기 목회의 역량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안 돼.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다시 말하면 성장시키는 게 그 주안점 첫 번째의 목적이에요. 건물이 커지는 것, 다시 교회 건축 원금을 많이 내는 것, 11조로 많이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의료사업하고 선교사업하는 게, 물론 그걸 통해서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우리의 원래의, 다시 말하면 모토인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그러면 언제 누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러면 그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줄 거야, 그렇게 말해요. 생각해 볼 수. 그럴 때 지금 아직은 너희가 말이야, 배부르고 말이야, 축배를 들 시간이 아니다 말이야. 나는 지금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고난과 수욕과 메마짐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움에 떨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게 풍요와 배부름과 왕노릇함으로써 네가 지금 그의 본질을 잊어버렸냔 말이냐. 지금 그걸 재청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야. 지금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지금 축배를 들 때는 아닙니다. 왕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지금 내가 없는데 왕이 되어버렸느냐 말이야. 그런 질책의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째 이 지금 강의 첫 번째 14절은 내가 지금까지 너희의 상태를 지금 지적했단 말이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 내가 지금 이걸 너희에게 지적하는 것은 내가 너희가 지금 진짜로 미워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과 같단 말이야. 내 자식을 권면하는 것처럼, 부모의 훈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도록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훈계와 질책이 없으면 사생활, 부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게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거 내가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 지금까지 말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은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니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걸 너희 지금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다 말이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망으로 인해서 너희가 바로 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렇죠.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도 가도 되고 중학교도 가도 고등학교, 대학교로 가도 많은 스승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적 지도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 유튜브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참 스승 아니면은 진짜 아버지 같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회초리를 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예요. 그걸 유기하거나 모른 채 하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는 자기 자식을 초달치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말이야. 초달이라는 말은 회초리를 등짝에 대라 말이야. 그래야만이 그의 어리석음이 떠나간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계와 질책이라는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망이다, 권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마저 유튜브 홍수 속에서 그 올로라는 이름을 자랑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참 좀 여러분들이 잘 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나 진짜 아버지다운,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책망하시고 잘했을 때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와서 행하는 것은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 말이야.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것은 내가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자의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전부 행한 것은 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다, 그런 말이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도 주님 내가 이걸 꼭 마셔야 됩니까 말이야. 기왕이면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걸 기꺼이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이게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실행한 거라면 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사는 전반의 모든 삶이 누구의 뜻을 이루었냐?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아버지다 말이야.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말이야. 그러면서 뒤따르는 수식어가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닮아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상강오륜에서 나오잖아요. 부자유친, 뭐 군신, 뭐 어떠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식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는 바로미터와 같은 자기 분신과 같은 뭐 그런 존재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습관과 행동,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 제발 좀 날 좀 닮아라 라고 말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말이야.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다 말이야. 너희가 정말로 제대로 선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한 권면이다, 질책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자녀다 말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닮으라는 그런 이 수식어가 따르고 있다는 게 아주 독특하다. 그게 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부패한 교회를 통해서 그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을,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끼는 사랑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아버지를 닮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주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당신의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서 낳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을 너희와 같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이 디모데는 내가 각처에서 있는 교회에게 행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이야. 이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이 디모데는 목회 서신서라고 하는 목회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회 서신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필수적인 필수 과목으로 이게 탐구하고 아주 능통해야 되는 그런 책이 목회 서신서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목회 서신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단 말이야. 이 디모데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말이야. 근데 너희와 똑같이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야 말이야. 그래서 너희를 보낸데 너희 형제야 그런 말이야. 너희 형제를 다시 보내는 것은 그래도 이 지금 디모데는 나와 같이 가장 같이 많이 있었고 각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봤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처 교회에서 내가 행한 것을 이 디모데가 가장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너한테 보내는 것은 지금 내가 각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가를 너에게 알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을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 교만해 있으니 그랬어요. 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가르치고 가버렸어. 아이고 참 엄격하기로 그냥 우리의 질책만 그냥 퍼부어대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던 그 목사님 가보니까 속이 시원하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말이야 축복받아라 말이야. 성령 받아라 말이야. 이것만 말하니까 말이야 얼마나 좋아 말이야. 지금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시원하게 말이야.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말이야. 다시 안 온다고 하니까 뭐예요? 교만의 극치에 빠져버렸다 이런 말이야. 종말신앙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 독일에 가면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의 생가에 내일이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새가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건 맞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다가오는 것은 맞습니다.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면 비포 크라이스트 4,000년, 아노 도미니 2,000년, 6,000년이 지나가지고 25년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약속된 6,000년의 기간은 지금 지나버렸는데 왜 그리스도는 오지 않으실까? 아마 안 올 거야. 안 오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오십니다. 언제 오시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5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태양력은 우리보다 지금 쉬는 날짜는 1년에 5일쯤 더 갑니다. 근데 태음력은 1년에 5일이 적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10년으로 보면 50일, 100년으로 보면 500일, 1000년으로 보면 5000일의 편차가 나는데 1000년 동안에는 약 13년의 편차를 가져옵니다. 2000년이라고 하면 26년의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지금 주님의 도래는 아직 아니야. 근데 조금 얼마 안 남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오셔야.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났지 않아? 주님은 안 오실 거야 말이야. 그래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없어.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인생은 즐겨. 그렇지만 니체는 죽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안 오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교만과 자만에 빠져버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축배나 들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왕노릇 해버리는 것이 아닌 아직은 일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게 바울은 안 올 거야. 예수님 안 오셔. 시간이 지났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방종된다라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경성케 하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오시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오시면 잘못한 거 보고 있으면 책망하잖아요. 야, 너 그거 하면 되겠냐 말이야. 좀 책도 좀 많이 봐라 말이야. 저 여행도 좀 많이 다녀가지고 견문을 좀 넓혀라 말이야.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시면 책망할 텐데 아버지 안 오셔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에이 아버지도 안 오시고 게임도 좀 니닌짓도 좀 하고 좀 영화도 보고 말이야. 가서 실컷 좀 나가서 놀다 오지 뭐. 아버지 몰래 살짝 빠져갖고 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러지만 오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살짝 우리 아들이 나가도 비밀번호를 삑삑삑 눌러야 들어오거든요. 방에서 가만히 들으면 삑삑삑 누르는 소리가 나요. 우리 아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들어왔구나. 아직 안 들어왔네.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보, 아들 지금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고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럼 자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항상 언제 들어올까? 잠은 잘 잘까? 혹시 나가서 잘못된 친구들은 사귀지 않을까? 이게 부모 마음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네가 없다고 지금 교만에 있냐 말이야. 자만에 빠뜨려 있냐 말이야. 깊은 잠을 자느냐 말이야. 근데 주님은 오셔.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간다 말이야. 갈 때는 내가 그냥 못 가. 너희가 잘했다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칭찬으로 갈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가도 고치지 않으면 뭐를 가지고 내가 매를 가지고 갈 거야. 해초리를 가지고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고린도전서 4장 이 후반부의 두 번째 12강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지만 더디 오시니까 어쩌면 안 오실 거야 하는 그런 자들과 똑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주께서 오시면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 말하겠노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게 하는 게 진정한 목회예요. 숫자가 많은 게 목회인가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도 나타나잖아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사상이 뭐예요? 너희 자에게 참 선지자가 올 거다 말이야. 그래요? 그 선지자를 우리가 뭘로 알아봅니까? 그 선지자에게 너희에게 가르칠 때 말이야. 효염과 증언이 없으면 그 가짜 선지자야 말이야. 선지 아니니까 말이야. 믿지 마라 말이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말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목회하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 다니면서 뭔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뭔가 내 삶이 달라져야 돼요. 가난해서 부유해야 돼요. 뭐 가난해서 부유한 게 아멘하고 뭐 다른 거 책망하면 아멘 노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동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내 사람의 말로 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 내가 세상 것 갖다가 말하는 거, 무슨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하고, 무슨 니체가 말하고, 무슨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 말하고, 그걸 갖다 말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도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예화는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뭐 노홍철이나 뭐 그런 것보다 성경이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을 얼마든지 성경 안에서 애화를 둘 수 있는데 왜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말합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물론 때로는 뭐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좋을 건데 그게 너무나 철학과 과학을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한 겁니다. 너희가 철학을 믿지 말라, 과학을 신봉하지 말라. 그거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는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랴?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냐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은 내 권면을 받아들이라 말이야. 내가 받아들여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게 해라 말이야. 안 받아들이면 내가 해초리 매를 가지고 가겠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를 가지고 갈 것이다 말이야.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하고 따르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설교는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야, 철학과 과학 그리고 어떤 책자를 통해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뭘로 했어요? 내가 설득력이 있는 내 설교는 설득력이 있고 인간의 지혜와 말로 잘 짜여져 가지고 현혹시키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렐루야. 그것으로 전했단 말이야. 5절. 이는 너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나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너희에게 나타나기를 어디서 나타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에 있단 말이야. 내 설교는 설득력이 있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단 말이야. 이걸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게 하시고 오늘 고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